하나님께서 음력설로부터 시작되는 신춘 또 한 해의 삶에 우리 성가대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날 바로 다음 날인 설 명절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때에 분주한 마음들을 가라앉혀서 주의 거룩한 전으로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여러분의 한 해를 멋진 한 해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떡국 다 드셨습니까? 예, 저는 어머님이 동생들 같이 모이는 주일에 예배 드리고 올라오라 그래서 아직 이제 설을 지키지 못한 셈이고요. 예배 마치고 오늘 올라가서 이제 어머니 뵙고 또 예배도 드리고 형제들 만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절은 정말 아름다운 때이고 특별히 고향으로 부모님 계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때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고향을 찾는 아름다운 삶, 또 외롭지 않은 그런 근거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30대 때 공부를 위해서 단기간 미국 생활을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동료들과 몇 분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낯설고 물서른 데에서 한 학기씩 공부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고 짜릿한 즐거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뭐라고 한두 주간만 지나도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식구들이 보고 싶은지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말이면 공부하던 학교와 기숙사를 떠나 그곳에 있는 한인 목사님들을 만나서 한국말로 대화하고 함께 시카고 시내로 가서 한국 식당에서 된장찌개와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숨도 안 쉬고 먹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양식만 먹다가 한식을 먹으니까요, 새삼스럽게 이게 정말 내 음식이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교민 목회를 하는 선후배 목사님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미국에 있으면서도 눈빛이 어쩐지 퀭하고 외로워 보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그때 어린아이였던 큰아이가 캐나다에 공부하러 가서 그곳에서 교민으로 사는 청년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위될 아이가 한국에 와서 인사를 하고 드디어 결혼을 결정하고 준비하게 될 때 우리 부부는 딸아이를 외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새삼 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민을 알아챈 사위가 아버님, 제가 혜인이를 위하여 한국의 회사로 옮겨올까요? 그렇게 묻기까지 하였으나 그곳에서 대학을 나와 안정된 직장인으로 생활하는 그를 한국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는 한국 사람이지만 캐나다 시민인 남편을 만나 그 나라로 감으로써 외국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실감이 나지 않지만 걔는 캐나다인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다 자란 자녀가 결혼해 가면 따로 자기 생활을 하는 거니까 어디에 있든지 소식을 전하며 가끔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득 명절이나 연말 연시, 아이 생일 같은 때면 딸아이가 먼 나라에 있다는 것이 많이 아쉬운 것을 느낍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명절은 어느 때보다도 고향을 생각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느라 바쁠 때에는 어디에서 살든 상관없이 그냥 바쁘게 잘 삽니다. 마치 그곳이 내 고향인 듯이 적응이 되어 먹고 마시고 울고 웃으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명절이 다가오고 홀로 있는 시간이 되면 새삼 외로움을 느끼며 고향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혹시 명절에 바빠서 다른 일에 얽매여서 고향에 가지 못하기라도 되면 그렇게 아쉽고 섭섭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학생 시절에 추석, 설 이런 때가 다가오면 설은 물론 집에 가서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은 추석 같은 때 얼마나 그 달이 슬프게 보였는지 지금 생각해도 새삼스럽습니다. 아프거나 어려울 때면 특별히 어릴 적에 뛰놀던 고향이 생각나고 타향살이의 서글픔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자기가 성취되면 타향에서도 그냥 사는데 자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고향을 많이 사람들이 그리워하게 됩니다.
제가 6살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지냈던 저 삼척 장성에는 지금은 태백시가 되었습니다마는 비와야 폭포라는 폭포가 동네 건너편에 있는데 겨울이면 하얗게 얼음이 얼어 장관을 이루었어요. 가끔 그 폭포 앞 개울에서 썰매 타던 일이 생각납니다. 어릴 적에 뛰놀던 그 밭고랑과 언덕은 잘 있을까? 친구들 재열이, 영순이, 동욱이 걔네들은 지금 뭐 할까? 정말 수십 년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해 사는 다문화 가족들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그들도 고향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시집 와서 사는 가족들, 중국에서 이민하여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 좀 수줍어하며 말이 없다가 자기끼리 모여서 그 나라 말로 얘기할 때면 언제 그랬냐는 듯 활발하고 수다스러운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와서는 충분히 자기가 되지 못하는데 자기네 친구들, 고향 사람들을 만나면 더욱 자기 자신의 모습이 스스럼 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서울의 구로구나 금천구 같은 데에는 중국인들만 주로 사는 골목이 있는데 중국말로 간판이 씌어져 있고 중국 명절이 되면 오성홍기가 걸리고 고향에서 하던 풍습으로 명절을 지냅니다. 아마 이번 설에도 폭죽을 터뜨리며 중국 설 때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그들은 고향 잃고 타향에 살면서 그곳에서 고향 노래를 부르라는 바벨론 친구들이 자기들에게 노래를 청할 때 노래 부르는 것도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가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는지, 저도 고향을 떠나 수십 년을 헤매다가 50몇 년 만에 삼척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으로서 이제 그 심정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이 포로 잡혀간 타향에서 노래하지 못했는지, 예루살렘에서 지냈던 날들을 기억하고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이 그렇게 마음 아팠는지 저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6.25를 겪으면서 우리의 고향인 마을과 도시들이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그 후에는 도시마다 공장이 생기고 직장이 많아지면서 다 살아보겠다고 큰 도시로 나가는 바람에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전쟁 이후에 산업화가 진행되고 도시화가 또 갑자기 되면서 어떤 다른 사회보다도 훨씬 더 이 고향 상실의 변화가 우리 삶에는 급속하게 왔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연결이 되면서 이 삼척으로 이제 오게 되는 그런 것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은 고향을 떠나 도시의 외로운 철새가 되어 지금도 고향 떠나 있는 철새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학자들은 현대인의 특성을 방황하는 노마드라고 말합니다. 노마드라는 말은 유목민, 유랑자라는 뜻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옮겨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젊은이들이 어떤 식으로 사는가 하면 특정한 가치와 전통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찾아가는 형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 전체가 글로벌하게 돼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인터넷으로 세계를 훑어갑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인터넷으로 떠돌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형태가 현대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호화롭고 다양한 정보를 무궁무진하게 나누면서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고향 노래를 거절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같이 현대인들은 그렇게 멀리 자기 마음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풍요를 누리며 편리하고 놀라운 환상의 세계를 삽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온 세상을 밟으며 날마다 먼 세상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며 살수록 영혼은 외로워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 형제와 어릴 적 친구들이 있던 곳으로 항상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70년대 보니 M이라는 그룹이 이 시편으로 부른 노래가 크게 유행한 것도 이런 심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된 노래를 사랑 노래로 많이 부르기도 했죠. By the rivers of Babylon 그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바로 시편 137편 1절부터의 가사를 그대로 딴 것입니다. 그래요. 따지고 보면 고향 삼척에서 태어나 학교 다닐 때 잠깐 외에는 평생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사는 토박이들도 방황하는 노마드로서 고향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마음의 고향, 진정한 우리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얘기했지만 저는 미국에서 잠깐 공부할 때 그곳에 계신 선후배 목사님들이 고향을 많이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의 모든 교민들이 공통적으로 향수병을 앓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향수병이 심해져서 견디지 못하고 대책도 없이 한국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향수병은 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홈은 고향이라는 말이고 식은 병이라는 말이에요. 고향이 병이 된 거예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향수병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로서 미국에 살고 있는 아시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질감을 느끼는 점에서 더 향수병이 있다고 봅니다. 외모 자체가 백인과는 다르고 말도 어순과 문법 구조가 우리말과 구조 자체가 달라서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배워도 뭔가 어색한 발음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눈에 띄고 구별되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유럽 사람들도 향수를 느낀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 노르웨이 사람, 아일랜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고향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밤에 울 정도로 고통스럽게 향수병을 앓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과 같은 이 아시아 사람들은 엄청난 소외를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오래 살수록 향수병이 치유되는 게 아니고 깊어지는 것이죠. 외모 자체가 그 유럽 사람들은 구별되지 않는 백인들인데 아시아 사람들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캐나다 간 지 20년도 더 됐고 영어도 거의 캐나다 사람처럼 불편 없이 하는데도 요즘 어떤 사람들이 너 어디서 왔니? 그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래서 자기 사는데 토론토 던다스에서 왔다 그러면 아니 그 전에 어디서 왔어? 그렇게 꼭 묻는데요. 그래서 그래 난 코리안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제서야 만족한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교민들은 속으로 나는 이 사람들하고 다르구나. 내가 과연 캐나다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 나는 고향에 가서 살아야 되나? 이런 회의를 느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나 생활, 일하는 것이 거의 비슷해도 외국 생활을 할 때 보이지 않는 벽이 본토민들과의 사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 사회의 일원이 되려고 하지만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따돌림 당한다는 느낌에서부터 오는 고독감이 일어날 때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지 않는 내 고향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열망이 일어난답니다. 어떤 교민은 이런 향수병을 치료하려고 무작정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역이민이 그래서 가끔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고향이 너무 근본적으로 변해버려서 적응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보다 고향 돌아와서 사는 게 더 힘들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위도 제가 가만 보니까 아기 키우고 이런 걸 보니까 캐나다에 살면서 완전 캐나다 스타일이 됐어요. 좋은 면에서든 뭐 다른 면에서든 캐나다 스타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고향인데도 낯선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양 문화 사이에 끼어서 교민들은 깨닫습니다.
자기는 어디에도 고향이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자기가 돌아가고 싶은 진정한 고향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향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민들이 겪는 이런 양문화 사이에서의 갈등은 사실은요, 현대인들 모두가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겪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고향 떠난 그런 이방인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조상들의 마을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했지만 그 베들레헴에서 산 것도 아니에요. 소년 시절부터 자란 나사렛을 고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방황하는 유목민 노마드와 같았고 고향에서 나그네 된 자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찾아갔을 때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았고 자기 고향에서 이방인처럼 배척당하셨습니다. 고향에 왔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향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 전통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전통을 지키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가장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동족에게서 배척을 받았고 이방인처럼 여겨졌으며 자기 종교 전통에서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향에서도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건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본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고향 찾는 삶으로 규정하십니다.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당신의 고향으로 여기고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은 말년에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몸이 부활체로 변하여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의식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예수님은 살았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도 이 땅 위에 살지만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있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시민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바울은 파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천국을 진정한 마음의 고향으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고향으로 삼은 사람이므로 이 땅 위에서 고향 잃은 나그네 된 삶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향이 없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고 그 고향에 속한 자로 오늘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한 본향 천국을 이루기까지는 고향 잃은 외국인, 에뜨랑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향을 잃고 영원한 향수 가운데 외로워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 되어도 천국 찾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고 길이 잃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향을 잃은 사람이었지만 지금 고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까지 나에게는 참 안식이 없나이다. 지금은 안식이 없고 고향을 떠나인 것 같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들에게 영원히 거할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참 고향은 그들이 나고 자란 장소가 아닙니다. 서울도 삼척도 강릉이나 원주나 춘천도 아닙니다. 경상도나 전라도의 어떤 마을일 수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의 시제는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나고 자란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며 그것을 마음의 고향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고향에 가서 부모, 형제, 친구, 친척들을 만나지만 진정한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내 육신의 고향은 이미 나를 소외시키고 있어요. 과거의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고향은 이미 그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소년이 돼서 내가 태어난 삼척 정라진에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낙심한 줄 모릅니다. 여기에는 전혀 내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동생들도 바로 밑에 동생은 호산에서 태어났고 그 밑에 동생은 그 태백 장성에서 태어났는데 설이나 무슨 명절이나 휴가 때도 고향으로 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들이 태어난 고향은 지금 이미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진정한 고향은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고 이종용, 돌아가신 이종용 목사님이라는 분은 미국 교민으로서 드류 대학의 조직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신학대학 교수로 가르치는데 그는 주일이 되면 작은 교회 12명의 교인으로 이루어진 작은 교회에서 설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을 다 모아가지고 설교집을 냈어요. 설교집 제목은 12에게 준 설교, Sermons to the 12라는 제목의 설교였어요. 그 책의 일부에서 자기 그 고백적인 얘기를 설교에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의 참된 고향 천국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국에서 생활하고 고향 그리움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제 우리는 보통 천국 그러면 죽고 나서 모든 사람이 갈 그 나라를 바라보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참 고향이라는 관점에서 천국을 새롭게 말하고 있어요. 참 고향은 이 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곳에 있지 않다. 하늘나라는 바다 건너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아이였을 때의 오래전 과거에 있지 않고 지금 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나의 진정한 고향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바로 여기 지금 here and now 여기 지금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될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가 거주하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내가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형제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소외시켰던 감정이 사라져버린다. 거기에는 진정한 일치와 하나됨이 있다. 출신이 다르고 생활 수준이 다르며 문화가 다르고 말투가 다르다고 서로 차별하는 것이 없다. 이러한 참 고향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 교민사회에서 있으면서 고향을 잃은 아픔을 누구보다도 많이 겪고 경험한 분인데 고향을 암만 찾아가고 자기 옛날 고향에 와서 친척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 보아도 그게 진정한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진정한 마음의 고향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번 설에도 고향을 찾고 부모님 묘소를 찾거나 어릴 적의 추억을 회상할 수 있습니다. 동창들을 만나고 어릴 적 놀던 개울과 동구밭길도 걸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어른이 되어 제가 자란 안동이나 밀양에 가보고 정라진 바닷가 태백 장성에도 몇 번 가보았어요. 그러나 우리 기억에만 존재하는 고향을 찾아다니느라 길도 막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 고향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하늘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임합니까? 그러자 하늘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 가운데에서 천국에 대한 관념을 미래 저 어떤 피안의 세상에 있을 그런 멀리 있는 천국으로 보았던 관점에서부터 지금 여기에서부터 천국이 일어난다는 현세적 천국을 말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전한 복음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그러므로 오래전 과거나 부모님 선산이 있는 멀고 먼 마을이 꼭 고향이라고 할 수 없고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기 예배드리는 지금이 하나님 나라요 고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7편은 분명 고향 잃은 자들의 슬픔을 노래한 시편이지만 나그네 된 바빌론 강가에서 수금을 걸어놓고 슬퍼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고 평화의 강물을 흐르게 하는 복된 삶을 시작하라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게 있어 시편 137편의 말씀은 고향을 찾으려는 갈망을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으로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임재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참 고향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벗들을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길을 가는 동지를 만드시고 지금 믿음의 관점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저 천국을 향하는 인생길의 동행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방황하는 젊은 노마드 여러분, 이 설날에 어디로 갈 것입니까?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요 고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고향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